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광주 희망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경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 주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 그 구조,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어진 4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가는 영적 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는 평소에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성경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고 우리 상고 할 수 있는 해왔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번 기회는 성경 전체를 좀 스케치하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주 편안하게 또 주어진 시간 안에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안내를 따라서, 저는 이제 보조 안내자고 진짜 여러분과 저를 그 인도해가는, 성경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경치, 그 깊이, 그 점입가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가 성경 안에 그 펼쳐져 있는데, 전체 숲이 어떤 건지를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한번 살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날 또 귀한 시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상고하러 온 것은 여기에서 무슨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유익이 있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별한 기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세상은 다 물질을 그렇게 숭상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은, 그것들이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대로 해 위에 있는 진짜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 위에 진짜 진리,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참 목적,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르고 올바르게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두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그 세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똥 목마른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한 여인의 그 정말 절박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래서 목말랐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만들어 놓고 당신에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하는 그 땅에서 잘 통치해 주는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시킨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에 거기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사무치게 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인도를 해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풀포기 하나 없는 그 떼약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 그 사막입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탁탁 막히는 거죠. 굶주리고 배고픈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해서 하늘의 만나를, 정말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것은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은 거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들 정말 그렇게 가르쳐 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목마르고 정말 그런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나고 나면은 예수를 만나는 길 시원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배고프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 모세야 우리를 이 괴로운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먹을 것 어디 없는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원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였고, 하나님 아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 그런 인생으로 오지 않았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서 조금 반짝 행복한 것 같았지만 나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 탕자가 줄여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 언약 백성들의 실존적 상황입니다. 그 영적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 않아요. 아버지 집 떠나보니까 돼지우리에 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장 천박한, 정말 먹을 음식이 아닌 거죠.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어서 줄여 죽는 상태. 이게 모든 인류의 지금 참상입니다. 모든 인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목마르고 전부 행복을 목말라 하고, 많이 가져보면은, 많이 누려보면은 뭔가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불의한 상태, 불이라는 것은 의롭지 않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똑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의로운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모든 부요함의 원천이신 예레미야 말씀대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라, 밑이 터진 우물을 파서 스스로가 자꾸 뭘 행복해 보겠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고 잘 살아보고 시집 가보고 장가 가보고 아이 잘 키워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목마릅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결국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아버지 집에 가야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지 않았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떨어져 나간 성도는 불의한 존재,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시키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잠시 뭐 행복한 것 같았다가 바로바로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거려보고 저기 기웃거려보고 여기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호와 되신다 라고 지금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와 버린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늘의 죄를 지어 싸우니 하고 참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려라. 아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떠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풍요함,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무관하게,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매 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런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의 모든 지금 마음속의 허전함, 마음의 불안함, 그 공허,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야 한다. 이거 오늘 아주 오늘 이게 큰 주제입니다. 예.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살펴가는 그런 입장인데, 성경은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어렵고도 쉬운 말씀인데, 어렵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도대체 성경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광주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이걸 찾아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어디쯤 오는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쯤 오는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뭐 광주가 전후 좌우를 모르는데 그냥 차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광주의 전체 그림을 모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 줄 몰라요. 성경이 그런 거죠. 성경이 갑자기 잠언서 들어가거나 갑자기 뭐 시편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마태복음 1장 5절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지금 흐름이 있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점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의 주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점점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정말 성경은 까마득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구절만 막 따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도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 복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준가 봐. 그런데 하나님 어떨 때는 보호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당장 우리 삶의 어려움도 닥치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 막 질병이 찾아와서 막 여러 가지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우리 성도도 있고 그래요. 뭐 하나님 우리를 보호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런 거죠. 성경 내 입맛대로 막 여기저기 읽는 건 아닌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내 입맛대로 읽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기록 목적대로 읽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약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은 우리가 계시라,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하나님이 이게 열어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으로 보는 성경 이해의 중요성, 우리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 하나님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노력하거나 우리 편에서 발구덩 쳐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사람도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오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울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면은 얼굴만 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은 겉모양을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해줘야 나는 서울에 이만한 교회에 있고 여기에서 가족은 이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점점 소개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사람 인격도 그런데 이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려고 발부둥 친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오늘 살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인도하심이 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예수는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뭐 이게 앞에서 목사가 막 열심히 가르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정말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왜 이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다. 어떤 가운데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점에서 언약을 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 한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한 분이 진짜 살아있구나. 제가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한테 내일 이맘때 내가 점심 한번 만나서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 이맘때 찾아와서 제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아있으면은 그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목적은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언약하신 분이 생생하게 내가 살아있다. 이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언약을 하면은 그 언약을 인간이 이루어낸 게 아니고 당신이 한번 언약하고 그 능력이 많으셔서 그 능력 많은 분이 이 언약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리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자손이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그래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큰 나라를 이루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자손이 번창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75세 불호를 받아서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낙심하지 않아요? 뭐 10년이 지나서 애 보통 결혼하면 몇 년 만에 생깁니까? 정상적이면 말이죠. 결혼하면은, 그 여러분 이야기 하시죠. 결혼하면은 정상적이면 1년 있으면 아이가 나와야 되죠. 그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인 거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반드시 그걸 경험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의 시간들, 우리가 이 광야가 얼마나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안 깨닫는 타임입니다.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꺾는 이 자기 죽음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이게 하나님을 부여잡는 시간, 기도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언약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끄시는 거죠. 야,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1년만 있으면 아이를 낳는데 24년이 지나가도 아이를 안 낳았으니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너 애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내가 약할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한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를 가시를 줘요? 그 사단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도를 들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하, 이 약함, 이 육체의 가시를 박아놔서 하나님 이걸 좀 없이 했으면 좋겠다. 삶이 굉장히 불편하다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내 은혜야. 네가 그렇게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바울이 그걸 깨닫고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굴욕과 내 약함을 하나님께 이제 자랑하게 되었노라.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때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배울 때라.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게 만들려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놨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성경 전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약하게, 가장 굴욕적인 상태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살려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면은 사단이, 내가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같이 보이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언약신앙입니다. 언약신앙은 내가 내 뜻대로 뭘 이루어내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우리 타락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자손, 땅, 통치, 이제 우리 차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면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내 능력으로 이루겠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란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통치자,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과정이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차차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만 타락을 했지 않았어요?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 아담을 지어놨는데 타락을 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잖아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게 우리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늘 돌아보고 늘 깨달아서 우리의 참 소망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만나면은 죄인의 특성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때로는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인간은 타락한 죄인은 자기가 자기 삶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것은 틀렸어. 그럼 또 사람들이 또 달라요. 그 선악 기준이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에서 진보가 옳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가 옳아.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아요? 이건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실컷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지체라 그랬다. 정치에 가면 막 열이 돋아갖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기준이 뭐지요? 그게 진짜 절대적인가요? 옛날에는 왕정이 옳았다 그랬다가 지금 민주화 사회는 민주가 옳았다 그랬다가 어떤 게 옳습니까? 왕정이 옳습니까? 민주가 옳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민주가 옳다 그러지만 2조 시대 때 우리가 살았으면 민주주의하겠다가 목 날아납니다. 전부 우리 왕한테 우리가 민주가 옳다 그랬다가는 이게 다 인간이 그때그때 만든 이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걸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가? 우리 집에서는 평생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말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저는 별로 더위를 안 타요. 제가 이렇게 우쪽을 입고 나와도 별로 덥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르기도 했고. 그 집사람은 더위를 너무 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막 덥다고 막 난리예요. 막 덥다고 막 덥다고. 에어컨 막 이제 틀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빨리 가서 이제 별로 안 더우니까. 이게 평생을 우리는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삽니다. 당신은 더운 게 싫어. 그러고 나는 더운 게 별로 싫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트는 게 좋아하지만 한 사람은 에어컨 트는 게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풉니까? 한 사람에게 맞추면 된다. 맞춰보려고 애를 쓰면 또 어떤 한계에 가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집은. 생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인간은 다 자기 기준대로 사는구나. 자기 기준이 자기는 절대적이에요. 자기 기준. 그걸 어떻게 조화를 합니까? 조화를 한다고요? 조금 조화하려다가 조화를 하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쓰면 더 터지더라고요. 더 터져버려.
아, 이거는 조화가 안 되는 거라는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죄인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나라를, 옆에 사람도 자기 좋은 것으로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타락한 죄인은 해결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덜 살아서 그렇습니다. 더 살아보라고요, 한번. 진짜 스스로 능력으로 옆에 사람하고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매이면은 그분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사람도 저런 기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시는 것은 계속 구약에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장차 오실 우리의 진짜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실, 우리의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실, 우리의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기준을 세우니 이렇게 힘들었네요. 거기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보는 이 나라, 언약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언약의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도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도 오시는 거죠. 그게 제물입니다. 제사식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깊이 우리 깨달아가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고 여러 가지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생이었구나, 내 기준을 앞세우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 점점 더 간절하게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뿐이구나. 우리 교회 오늘 찾아오시는 것도 그런 거죠. 말씀 듣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왔노라.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오늘 자 이런 언약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쭉 따라가겠는데, 우선 우리 성경 언약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는데, 제일 먼저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창세기도 중요하고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계시록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한 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우선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구약 전체를 읽어나가고 신약 전체를 읽어나가는 그 패러다임, 그 1장부터 3장이 성경 해석의, 언약적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이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하하, 성경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구나.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치밀한, 이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나 또 뭐 대학에서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그 편지를 쓸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쓰는 사람이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 느낌표를 쓴다든가 어떤 말을 쓴다든가 그냥 함부로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기 위해서 문학성이 있는 사람은 차근차근 어떤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논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이게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이 논리와 구조를 통해서 기록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하하, 이게 성경이 언약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창세기 1장, 3장 우리 6일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쾅쾅쾅쾅 이제 첫째 날부터 막 빛이 만들어지면서 6일 창조가 이 광활한 정말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뭐 수천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하계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이 세상인데, 이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이 광주에서 무슨 동이죠? 예? 예, 하여튼 무슨 동.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배운다는 거는 우주적 이 상상력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를 지어놓고 6일 창조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지어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라는 이 우주를 통해서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 놓은 겁니다. 집을 지어 놓고 집 주인을, 그 집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주인을 지어 놓은 것이 첫째 날 하나님의 6일 창조인데, 여섯째 날 이걸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러죠? 표상이라. 아담을 지은 것은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도 지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인류의 시조죠. 아담으로부터 등등등등 이제 모든 인류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의 시조, 그 첫 출발을 지었다는 의미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었다는 게 목적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지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6일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창조를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감각,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꽃을 하나 보더라도, 나무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걸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꽃을 하나 보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이 꽃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누리호가 이렇게 쏘아져 가서, 누리호가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야, 이 지구라는 게 조그마한 우주에서 우주에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6일 창조의 관리자, 6일 창조를 다스리는 존재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냥 뭐 6일 창조를 했는가 보다, 아담을 하나 씌워놓은가 보다, 이러면 우리가 진리의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6일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를 지었는데 이 지은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창세기 26절, 27절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복주시며 가라사대, 자 이제 같이 해야지. 이거는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이게 정말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여기서 이게 장차 오실 우리의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는 오늘날 내가 사업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우주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다. 그분을 아는 것, 이렇게. 그분을 알아,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누구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구약은 전부 언약이니까 말이죠. 전부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 복을 주시며, 이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무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식 낳으면은 자식한테 모든 걸 부모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깨달으라고 우리가 부모로도 사는 겁니다. 부모로 사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자식으로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부모 밑에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심정이라는 건 자식한테 무엇이든지 막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우리 부모님들? 제 어머님이 90세가 다 됐는데 고향에 가면은 90세가 다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우리 가면은 그냥 식당으로 모시든지 뭐 어떻게 해드리든지. 근데 부모님 갈 때 되면은 또 뭘 이렇게 꼬기작 뭘 싸요. 90이 다 된 노인이. 그래도 주고 싶어갖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서. 이게 하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자손, 이 유명한 땅 통치, 자손이 번창하고 그 자손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잘 다스리며 사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의 세 가지 요소니까? 자손은 국민이고, 땅은 뭐고? 국토고, 통치는 뭡니까? 국권이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한반도 땅이 있어야 되고,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야 이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자손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나라를 통치하는 국권이 없으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와 치하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고 이 복의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통합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복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통치하겠다고 하시고, 이걸 진짜 누가 이룬다고요? 첫 아담에게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아담이 곧 마지막 아담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오십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한테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으로 물든 나라, 이 대통령 좀 세우면은 한국이 좀 좋아질라나 하면 또 세워보면 또 한 5년 지나보면 또 아니래. 또 새로운 또 대통령 또 한번 세워봐. 또 세워보면 또 지나보면은 뭐 처음에는 뭐 조금 하는가 어쩐가 하는데 좀 지나고 보면은 또 아니래요.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아무리 누구를 갖다 대보라고요. 어떤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복된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실현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러 왔다.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니,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니,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마태복음에 계속 천국 비유를, 그러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으로 왔다. 천국 주인으로 온 자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을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아무 개념 없이 사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비가 되게 하리라 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냥 천국 백성을 삼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서,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어린애들은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죠. 뭐 이런 또 놀라운 또 진리를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서 설교도 하지, 뭐 모든 걸 이렇게 인도도 하지, 목사님이 주인인가 보다. 목사님은 가장 교회에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진짜 주인은, 예,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목사님 너에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이렇게 아담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29절,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만 건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나라는 대통령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펴가지고 잘 좋은 경제 발전을 시켜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그래야 우선은 경제가 해결이 돼야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양식을 공급을 하십니다. 29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28절만 중요한 건 아니고 28절이 제일 중요한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이제 노아,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점점 전진을 하는데 그 복된 나라는 하나님 먹을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주기도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죄악으로 범벅진 나라, 로마의 그 강력한 폭력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세리와 청기들을 그냥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나라, 서로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뭐 학력이 무엇이든지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은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주시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거리를 주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가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먹는 양식이 우리가 영원히 먹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자꾸 역사를 해서 마음의 감사, 기쁨,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 자꾸 소식 듣고 세상에 어떤 이야기 듣고 세상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세상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서에서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그러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어쩐 거 이런 거는 어떤 양식은 먹지 마라, 어떤 양식은 먹어라, 이게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을 양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영원히 먹을 양식이에요. 이게 이 양식 먹어야 내가 이 삶의 고난도 의미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돌파력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 보통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시련 찾아오고 이거 한번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또 장애물에 봉착해. 이게 광야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식도 하늘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 1절로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자, 이 안식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안식이 뭐냐고요? 안식은 우리가 일주일 일하고 휴식하는 거하고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휴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는 살짝 들어있지만은 성경에서 7일째 하나님이 쉬셨더라 했지 않어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마치시고 그치시고 하는 게 이 히브리어로 완성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은 7일, 히브리어로 7일이라는 건 7일, 일주일, 안식년, 안식일, 전부 다 7자에 다 걸려 있잖아요. 6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7일째는 언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이 모든 6일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앞으로 건설해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안식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안식이라는 건 언약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이 안식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 막 까불어서 먹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막 어겨버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저 봐라, 저 예수 안식일을 범한다고. 일부러 예수님 그렇게 지금 시범을 벌이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모두 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막 바둥바둥 됩니다. 우리가 내가 바둥바둥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의로워, 이 전부 바둥바둥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내가 통치해줘.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너무 그래 애쓰지 마. 내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지금까지 살려왔어. 오늘 어떤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 잠깐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어서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다가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느낌이 좀 약하면은 자꾸 미래가 염려가 된다고요. 오늘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너무도 뚜렷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내가 통치해 주겠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어. 이제 내한테 모든 걸 다 맡겨.
내가 너를 인도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과 보호 속에 살아왔어. 그 미래를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겨. 내가 너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막 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끙끙끙끙 이제 가니까 지나가는 차가 불쌍해 보여서 뒤에 트럭에 뒤에 타라고. 그 트럭에 탔다. 한참 가는데 뒤에서 자꾸 끙끙 소리는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운전수가 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들어보니까 트럭에 타갖고도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그 짐 내려놓으라고 트럭에 이거 지금 트럭에 탔으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너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을 우리 스스로 못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나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믿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보지.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왜 교회를 나오나요? 왜 예수를 믿냐고. 내가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는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한다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살려왔으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가난하게 해다시 부유하게 해다시 당신의 뜻대로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먹이고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어주겠다. 내한테 다 맡겨. 아직도 못 맡기죠? 네. 아직도 끙끙 좀 지고 가야죠.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 맡깁니까? 내가 질 건 내가 져야지요. 그렇게 네가 능력이 있어 한번 져봐 그러면.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뭐 직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시 먹여주냐고. 내가 그래도 움직여야지. 뭐가 내가 움직이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직장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라 이 말이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에 왔으니 하루 생활을 정리할 때도 저녁에 오늘 무더운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갔을 때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직장 사업 현장에서 당신이 인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 날 팽팽할 때 건강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지. 자꾸 나이 들고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건강 근사하고 오늘 숨 쉬는 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금 기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가호흡,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기계로 막 이렇게 지금 호흡을 하니까 그 가족이 보통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숨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이죠. 숨 쉬는 게 은혜라고요. 이게 기거 동작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그냥 움직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리가 한번 꺾어지든지 무슨 수가 나면은 말이죠. 제가 6개월을 못 일어났는데 아파가지고 짝대기를 이게 목발을 쥐고 다녔다가 6개월 만에 목발을 벗고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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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걸어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은. 감사하기는 뭐 그냥 걷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